강을 지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하는 지도상으로 보면 사해의 살짝 위쪽에서 이렇게 직진으로 뚫고 들어오는, 약간 양분하면서 들어오는 어떤 그 지도상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중간을 치고 들어오니까, 허리를 치고 들어와서 약간 이제 위쪽과 밑에 쪽,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는 느낌으로 지금 가나안 땅이 점령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어느 쪽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사람들, 바로 남쪽에 있던 다섯 나라, 그 나라들이 연합하는 내용이 오늘 1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항복하였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9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관영한 백성들을 멸하시는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이었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계획은 아모리 족속,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기브온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백성들을 멸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마치 묻지 아니함으로 약간 책망과 질책을 하는 듯한 느낌, 그런 책망과 질책이라는 표현은 써 있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좀 읽게 됩니다. 기브온의 항복 여파가 오늘 10장의 내용에 연결져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오늘 3절에는 이 다섯 왕 나라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들이 함께 연합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연결해서 연합군으로 모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기브온이 나쁜 놈이죠. 반역을 했습니다. 같이 약간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쿠션 역할을 해주지 않고 먼저 항복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다섯 왕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게 나쁜 놈이 기브온이 아닐까, 이제 혼자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더 맞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기브온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기브온이 다섯 왕들에게 공격을 받기 전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바로 4절이죠. 기브온을 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친하여서 도움을 청하죠.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도움이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 여러분 어떤 선택의 방법이 있었을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약속대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았는데 모른 척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모른 척을 하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호수아 9장 14절에
자신의 실수를 없애는 덮는 방법, 이 방법이 저는 오히려 두 번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온전히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기브온 백성들을 멸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9장 14절의 뉘앙스를 보더라도 그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눈 한 번만 감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법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살짝 눈 감으면 실수도 손으로 덮을 수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저는 말씀을 좀 먼저 묵상하면서 살짝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의 실수를 덮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갈로 올라가는 것.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돕는 것, 기브온 백성들을 돕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과연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겠죠. 어떤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시죠. 기브온을 도와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약속 맺고 나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좀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도대체 왜 이 본문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먼저 좀 본문의 설명을 드리면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들었던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에 있어서 사무엘하 21장 2절에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과 맹세한 족속,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21장 2절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1장 2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이스라엘과 맹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브온 족속은 그러면 어떤 족속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맹약 안에 들어와 있는 족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왜 그렇게 그 기브온 백성들을 진멸하였냐면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명령은 그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사울의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사울의 뜻, 사울이 가지고 있는 열심도 하나님께서 지지해 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이 아니라 다윗,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사울 왕의 자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기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실상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마음이 사울의 왕의 마음에 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가축들을 다 살려둡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인기몰이를 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기브온이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손이 되어서 그들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약속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절대로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포기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효용이 있는 것이죠. 이전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포기되지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살아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저주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은 지푸라기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작은 조각이라도 맛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멸시치 않고 오늘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아뢰고 주 앞에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여호수아가 지켰는데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것이죠. 그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야, 나는 조금 오늘 이렇게 관절이 조금 아파,
오늘 좀 이렇게 내 엉덩이가 조금 아프니까 너희만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7절과 8절에서 직접 올라갔지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처럼 물리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이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이 물리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아이성과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5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 대군들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고 먼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11절입니다. 11절의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계속해서 8절 이후로 기록하고 있는데 기브온이 10절에서는 기브온이 크게 사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얼마큼 확실하냐면 야살의 책,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도 이것을 읽어보면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집중했던 장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여호수아가 힘을 덧입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실상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11절에서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응원하시면서 박수치면서 야 여호수아 잘한다. 자 열심히 싸워봐라. 내가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직접 전쟁에 뛰어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는데 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물리적인 순종으로 나아간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었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싹을 맺고 열매가 맺도록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였을 때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대까지 이를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물리적인 순종을 주님 앞에 끝까지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해가 멈추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달이 멈추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사실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도 한 번 또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항상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